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908페이지에 있습니다. 908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린 농부는 가을날에 결실을 소망하고, 바닷가에 나가 있는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기를 소망하고, 새롭게 가게를 연 사장은 대박 나기를 소망하고, 결혼의 때가 가까운 청년은 배우자가 멋있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기도 엄마의 젖을 소망하고, 엄마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소망하며, 거지도 많은 동량을 소망하고, 노숙자도 하루를 배부르게 따뜻하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숱한 위기와 시련의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관의 통계 조사를 보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던 사람보다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7배 이상 많다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하루 평균 코로나 사망자가 4.3명인 반면에 자살한 사람은 28.7명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7배 수준입니다. 자살자의 평균 연령대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10대에서 39세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살자 가운데의 직업별로 분류를 해보니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자영업자는 병치료를 받고 있던 노모와 함께 동반 자살로 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서 주위 사람을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자살을 선택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길어지면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모임 인원 제한과 그리고 영업시간이 제한이 일어나면서 이제 거의 경제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진 것이죠. 자살을 선택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자살을 했던지, 얼마 전에 그 추석 직전입니다. 국회 앞에 그 자살한 자영업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합동 연결식 분향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저 사진입니다. 합동 분향소가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비록 자살을 했지만 이들은 모두가 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련을 만나게 되어지자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결국은
사업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신의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꼭 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코로나는 이 어려운 시국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을 포기하고 절망을 선택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입니다. 여러 이유를 댈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소망을 포기하고 절망을 선택하게 되어진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샤른이라는 한 프랑스인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황제였던 나폴레옹에게 밉게 보여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면회를 왔던 가족들도 지쳐서 더 이상 면회를 오지 않고 친구들도 면회를 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봐주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어지자 이 샤르니는 돌을 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적습니다. 뭐라고 적냐니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라는 글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감옥 속에 바닥에 작은 식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샤르니는 간수가 자기 먹으라고 준 물을 그 식물에다가 부으면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물이 자라가면서 나중에는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나중에는 꽃이 피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그 샤르니가 갇혀 있었던 그 감옥 바로 옆 감옥에 죄수의 딸이 면회 왔다가 어렴풋이 샤르니가 갇혀 있는 그 감옥을 보면서 꽃이 예쁘게 피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 샤르니가 갇혀 있는 그 감옥에 샤르니가 예쁜 꽃을 키웠다라는 소문이 입소문을 통해서 돌면서 여왕의 귀까지 들리게 되어집니다. 여왕의 귀까지 들리면서 꽃을 키우고 있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건의를 드려서 샤르니가 석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샤르니가 석방을 할 때 자기가 키웠던 그 식물 꽃을 가지고 집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샤르니가 그 식물을 들고 집으로 오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그 꽃을 통해서 참 소망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샤르니는 그 감옥 속에서 꽃을 키우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죽은 것 같은 이 식물을 이렇게 꽃을 피우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감옥에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감옥 속에서 이 샤르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석방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어졌고 그 소망대로 정말로 석방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샤르니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졌을 때 인내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소망을 품게 되어지고 그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경험했던 욥기서의 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은 참으로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는데도 이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이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어지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이 욥에게 강도가 들어서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심지어는 욥의 몸에 질병까지 생겨서 기와장을 가지고 그 기와장으로 피부를 갖다가 긁을 정도로 피부에 고통을 앓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내가 위로가 되어지기는커녕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절실했던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욥에게 와가지고는 이 고난이 닥치게 되어진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서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면서 욥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육체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이 믿음으로 잘 고난을 이겨서 나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욥이 어떻게 이런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을까요? 욥이 어떻게 그 고난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이 고난 중에 이렇게 소망을 노래하였습니다. 욥기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나무가 도끼에 찍혀도 그 나무에서 새싹이 피어나게 하고 그리고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뭇가지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흙에 묻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죽은 것 같은 그 나뭇가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싹이 피어나서 나중에 줄기가 생기고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욥은 뭘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신은 엄청난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삶 속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갑절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해서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갑절의 축복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만이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다윗도 환난을 참으로 많이 겪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도 그 환난 속에서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난 속에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환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고통과 절망을 이기게 되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다시금 복귀하게 되어졌습니다.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자신의 나라에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와 보니까는 상황적으로 보니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니까는 사마리아라는 이방인들이 그 땅을 전부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이.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그때 당시에 통치했던 나라가 페르시아, 지금의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사 나라의 관료들에게 뇌물을 써가며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당시 아닥사스다 왕, 바사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이들은 세력을 갖게 되어져서 바사 왕국을 배신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조세를 내지 아니할 것이라고 상소문을 올리는 것입니다. 고소한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이 사마리아인들의 상소문을 보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과 성벽 재건을 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과 성벽 재건이 무너지게 되어지자, 소망이 무너지게 되어지자 이들은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오랜 동안 세월을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바사 왕국에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정치 권력자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우리에게는 그래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변호해주고 도와줄 세력이 없다라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한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절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비록 이스라엘을 도와줄 정치 권력자는 한 사람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백도 돈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큰 감동과 큰 울림으로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십니다. BC 444년경에 페르시아 바사의 고위 관리였던 유대인이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신앙의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를 다시금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녀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질 않습니다. 오로지 세상에서만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만 소망을 찾는 거예요. 세상의 귀인,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력의 힘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의 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시련을 만나게 됐을 때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도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인간은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되고 의지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도록 상호 협력 관계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셨어요. 아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도우미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배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의사도 세우시고 교사도 세우시고 영적 지도자인 목사도 세우신 것은 도움을 받으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그러면 사람은 또 도움을 받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인간은 도울 수가 있지만 그 도움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사람이 도울 수는 있지만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개발이 되어졌습니다만 코로나를 완전히 잡을 수 있는,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치료제는 아직 개발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 치료제 이야기도 나오긴 나오지만 완전하게 잡을 수는 없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능력의 한계인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뛰어나다고 하지만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염병 학자들은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위드, 함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평생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스크를 벗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혹학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나와도 마스크를 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고 뛰어나다고 하지만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결같이 주장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들은 절대로 스승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스승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딱 당하시니까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다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다 버려버려요. 자기 살겠다고 도망쳐버리죠.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제가 어떤 한 분을 알고 계시는데 이분은 정치인 한 사람을 굉장히 의지했습니다. 이분이 되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되죠. 굉장히 실망합니다. 낙담합니다. 절망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불완전한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불완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불완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늙고 나중에는 병들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시편 104편 2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님이 오라고 하면 우리 육체는 먼지로 돌아가고 죽어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인 것입니다. 예언할게요. 저와 여러분 나중에 다 죽습니다.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인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된다라고, 헛된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도 헛된 일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도 헛된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뭐 하지 말라고요?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정함이 없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정해져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 어떤 말이냐면 있다가도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사라지는 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은 영원토록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것이 될까요? 아니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주님의 품으로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재물은요, 그러면 남겨져 있는 그 모든 재물은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든지 국가의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재물은 다 사라집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지 재물은 나중에 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아무리 돈을 많이 이렇게 저축을 해가지고 많이 모아도 그 돈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예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다 사라질 돈입니다. 여러분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들은 모두 불확실하고 연약성과 제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면 절망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절망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60세 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 부부는 금실이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이 천사가 노 부부의 금실이 좋다라는 말을 듣고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천사가 먼저 할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번 한 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영감하고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천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기다리다가 할아버지가 천사의 귀에 대고, 할머니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천사의 귀에 대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천사 양반, 내 소망은 내보다 20살 어린 예쁜 여자랑 세계 여행하는 거야. 그 말을 들었던 천사는 굉장히 당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망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들어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천사가 할아버지에게 소망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20살 많게 80살이 되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80살이 되어진 할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왜 내 나이가 60인데 80살이 되었냐고. 20살 어린 예쁜 여자랑 세계 여행을 원하지 않았냐고. 저기 있다고. 이 할아버지가 절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소망을 오직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거기에 소망을 두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어지고 이해가 됩니다만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절망하고 자포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절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살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 말씀에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절망을 만난 고난과 시련을 만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억눌린 사람, 줄인 자, 갇힌 자. 8절에 보면은 맹인, 비굴한 자. 9절 말씀에 보면은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말 고난과 시련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9절도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해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라는 것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이게 가장 큰 산 소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을 어디에 두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영상으로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서 내가 바랐던 소원을 물리치고 하늘을 향한 참된 소망을 진정으로 바라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내가 바랐던 소망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 내가 바랐던 소망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뭐 지위, 명성, 그다음에 부, 이런 권력, 힘, 세상의 소망을 두었다. 근데 이것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삶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삶의 행복, 삶의 축복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자, 소망을 두게 되어졌을 때 어떤 역경과 시련도 이기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소망을 두게 되어졌을 때 그 꿈, 그 소망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가정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기업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 기업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딴 데 소망 두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하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딴 데 자꾸만 기우뚱기우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5절 말씀 한 구절, 이 말씀은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옵소서. 기우뚱기우뚱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겨나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가정 문제, 기업 문제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차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때로는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사 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되어지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다시금 절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오직 주님의 소망을